2007년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직폭력배 흑사회가 서자좌ang시에서 주인보판이라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사우나를 하고 가던 손님이 유리잔 하나를 깨뜨립니다. 손님은 웨이터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50위안을 내밀었습니다. 그 금액이면 깨진 유리잔 5개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이터가 손님에게 100위안을 요구합니다. 손님이 화가 나서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요. 웨이터는 사장을 만나려면 500위안을 지불하라 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 호텔에 있던 조폭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이 손님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게 되고 그 손님은 그들에게 유리잔 하나로 1000위안을 제공하고 풀려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 손님이 진 웨이장으로 27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사령부에 돌아와서 400여 명의 군인들에게 삽과 곡괭이를 지불하고요. 그리고 100여 명의 특전사에게 고위 군 간부 호위라는 명목으로 실탄을 지급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흑사회가 운영하는 그 호텔로 가게 되고 그 호텔을 에워싸고 그 호텔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부숴버립니다. 나중에 흑사회 조폭 두목이 그 손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그 손님은 27군 총사령관이면서 베이징 수도권 참모장까지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임 국방부장이었습니다. 흑사회가 그 도시 하나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는 시진핑의 측근으로 중국 대륙에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협박해서 1000위안을 빼앗았으니까 이제 흑사회 조폭 두목은 결국 도망가게 되고 그 조직은 와해됩니다. 발달은 유리잔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손님 한 명을 상대해야 했지만 나중에는 그 손님이 지니고 있는 배경을 상대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양구는 군사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소비를 해야지만 경제가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2011년도에 휴가 나온 군인을 고등학생들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사들은 폭행을 당하고 군에 복귀를 하는데요. 이제 군 사단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병사만 폭행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군인들을 몇 번 폭행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단장이 알게 되는 겁니다. 양구 지역을 호위하는 두 사단장이 이제 보이콧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휴가를 나갈 때 양구에 들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외박을 나와서 소비를 해 주어야 양구가 사는데 군인들이 양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양구 시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생들 10여 명을 잡아가지고 부대에 찾아갑니다. 군인을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그 고등학생들은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처음에 고등학생들이 건드린 이는 군인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 뒤에는 사단이 있었고 결국은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또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제가 다소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성경을 보면 아이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섬기는 것이,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현상과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는 현상입니다. 본질은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고 그 과부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라.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잘 사는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가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집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간 것은 현상입니다. 본질은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데요. 밀가루 한 주먹에 기름 몇 방울입니다.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대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질은 또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엘리야를 대접하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낸 것은 실은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3년 가뭄에서 그에게 끊어지지 않는 양식을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섬긴 것은 현상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본질은 엘리야에게 양식을 얻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여기에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봅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 현장에 부정적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본질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서 골리앗을 물질렀고 사울 왕을 도와준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더 칭송을 받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영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이제 온수지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동굴에 숨습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이 숨은 그 동굴에 혼자 들어옵니다. 용변을 보고 피곤해서 그곳에서 잠시 눈을 붙입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이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손을 붙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람들은 사울을 상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본 게 아닙니다. 사울은 현상이고 그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는 본질에서 강력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잠을 자고 지붕을 거닐다가 창문 너머로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이제 침술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고 여기서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서 결국은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때 다윗이 상대했던 건 또 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또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단은 현상이고 다윗이 본 본질은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현상에 반응하는데 다윗은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다윗은 결국 회복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또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잘 가르치고 그가 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많은 곳에서 그에게 강연 요청을 합니다. 그는 잘 나가는 강연자였고 또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교수직을 사퇴하고 남미 선교사로 갑니다. 그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요, 그 현장에서 그의 영성이 자랍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헨리 나우베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그 어린 아이들, 가난한 자를 섬겼는데 그 섬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헨리 나우엔의 영성이 학교에서 성장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후 하버드 대학에서 헨리 나우엔을 교수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교수로 3년을 가르치고요. 또 그는 사임을 하고 데이 브레이크로 가게 됩니다. 이 데이 브레이크는 신체나 정신,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10년을 보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가 가진 뛰어난 지성과 영성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데 쓸 것이지 왜 지체 장애 아들을 돌보면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가? 이때 헨리 나우엔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데이 브레이크로 갔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데 헨리 나우엔은 소외된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있을 때보다 정신 지체 장애자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영성신학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동역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상대하는 그가 진짜 동역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보면 생명이 자라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 현장을 지금 많은 가족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청년 시절 교사로 섬길 때 저는 무반주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을 따라 했습니다. 그때는 음향시설도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차트도 써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하면 음향시설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악보도 프로젝트로 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보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또 어려워졌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해도 아이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만 본다는 것은 현상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섬길 수 있는가? 교사만 어린 아이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한 성도의 이야기인데요. 예배를 드리면 주보를 가지고 갑니다. 가져간 주보를 다음 주에는 다시 가져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의 어머니가 연로하십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어릴 때를 생각하면 어머니가 주보를 매우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쓰레기통에 주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찢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주보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걸 어릴 때 보고 자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주보를 귀하게 다루는 걸 보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누구나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본질을 상대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는 현상이지만 그 어린이 뒤에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린이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인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데요. 지난 늦가을 뿌린 동계상추 씨앗이 있습니다. 저는 봄에 싹이 나지 않으니까 그 씨앗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고 지금은 제법 텃밭에 상추가 자랐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갉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민달팽이가 하나하나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인터넷으로 민달팽이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보니까요. 민달팽이가 콜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사가지고 종이 접시에 담아서 텃밭 상추 밑에 몇 군데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달팽이 경험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분을 만졌는데 그때 제 손가락에 민달팽이가 달라붙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서는데요. 손가락에 민달팽이 하나가 붙어 있으니까 몸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벌레만 보면은 굉장히 움찔하거든요. 공포에 질립니다. 그래서 얼른 화장지로 그 민달팽이를 떼려고 그랬는데요. 순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민달팽이는 얼마나 더 놀랬을까? 그 민달팽이에게는 생명이 오가는 긴박한 순간인 겁니다. 그러면서 민달팽이 너도 엄청 놀랐겠다. 밖에 나가서 민달팽이를 풀 속에 살려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는 살리고 지금은 왜 내가 민달팽이를 죽이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러면서 이유를 하나 알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기분과 감정,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민달팽이가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조그만 민달팽이가 화분에 붙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화분을 툭툭 만지게 되고 어떨결에 그 손가락에 달라붙었는데 이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거지요. 그 민달팽이가 느껴지니까 그 민달팽이를 풀밭에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민달팽이가 저에게 느껴졌는데요. 텃밭에 가면 민달팽이보다 상추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상추를 갉아먹는 민달팽이가 죽여야 하는 해충으로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힘이 난다고요. 여기서 새로운 능력이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현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외의 시간에 교회에 놀러 오는 것을 그다지 반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오면은 어지럽히고요. 때로는 강단에 막 마이크도 요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뭔가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궁궐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들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 어린아이에게 갑니다. 그들을 안아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보라는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나님은 생명이 자라는 곳에 마음이 머무릅니다. 생명이 어디서 자라는가? 어린아이들이 생명이 자라는 현장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영접하라.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상으로는 아이들이 귀찮고 힘들고 버거운 대상이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현장이고, 그 생명을 살리는 현장의 중심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라볼 것인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하나님 영접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